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복음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문제가 없죠. 그렇죠. 우리 어른들밖에 없죠. 아멘. 예. 없는 건 축복이고 또 있는데도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요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오늘 요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 영적 문제가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랬죠. 짐이에요. 짐을 무겁게 짊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럼 짐은 바로 그러면 힘든 거겠죠. 힘든 것. 자, 우리 랩런트들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그 힘든 거는 우리 사람이 랩런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도 이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힘든 것이 많이 있다고 다 영적 문제인가요? 네, 그것은 아닌데 이 힘든 것을 계속 순간순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다 버리지 않으면 이 짐이 힘든 것이 쌓이고 그렇게 되질 때 이것이 영적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힘들까요? 우리 랩런트들 어떤 것들이 힘들까요? 힘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무엇부터 오냐면 내가 원하는 거 누가 안 해줘.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원하는 거 부모님들이 안 해줘. 내가 원하는 거 누가 안 맞춰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 영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데 누가 해주는 사람 없고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것을 계속 힘든 마음을 마음에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뭔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왜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까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내가 뭔가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다 줬는데 이놈의 사단이 자꾸만 네가 혼자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면서 누가 어떻게 해줘야만 내가 할 것처럼 이런 생각을 이미 여기다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때 염려가 딱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왜 걱정 들어요? 분명히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협력을 안 해줄 것 같고 분명히 이것을 아이고 그렇대요. 아이고 그렇대요. 또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줄 것 같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뭐가 들어와요? 염려, 걱정이 여기에 또 보태져 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계속 힘든 것이 계속 쌓이죠?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은 육신적인 짐은 무거우면 아이고 힘에 겨우면 탁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파고든 이 짐은 내려놔지지 어떻게 내려놓을 줄을 몰라. 내려놔지지가 않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사탄이 잡은 문제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딱 잡힌 문제. 그러면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사단이 콱 그걸 잡아버려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많이 뭉쳐진 것은 해결하려고 아무리 내 애를 쓰고 이제는 이런 마음 안 가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발견하고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이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쌓이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잘 안 없어져. 왜? 사단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얼만큼 사단에 꽉 붙잡혔는지 살짝 붙잡혔는지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단은 꺾인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왜? 살짝 잡힌 거는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탁 떠나요. 마음이 탕 떠요. 근데 오래된 것들은 쉽게 이게 안 빠져나가. 아주 그 집을 짓고 앉아 있어 마귀가. 그래가지고 쉽게 안 빠져나가니까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사단이 그 앉아서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냐? 에이, 이름 불러도 소용없네. 근데 아니에요. 그래도 답을 우리는 이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답을 딱 가지고 지속적으로 불러야 돼요. 예. 자, 그 사탄이 그러면 정말로 떠나요. 근데 이 떠나는 거를 우리는 뭘로 보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다른 사람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또 사단이 넣어줘요. 안 돼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본인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지. 근데 어떤 사단이 떠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데 결국 누가 치유받아요?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237 살리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서 내가 평안을 얻으면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처음에는 분명히 알았는데 내 안에 이게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알았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금방금방 해결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 센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와, 나는 다 해결받았는 줄 알았는데 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모님 안에 오래된 나의 거 오래된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불렀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좀 주변에서 저 사람이 좀 나를 안 괴롭히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 이 생각으로 막 그리스도 이름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막 꺾었는데 절대로 안 꺾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 사람 건 그 사람 거야. 그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지. 너는 네 것이라. 그래요. 내 것 아닌, 와, 사모님이 내 것 아닌 것 같고 완전 사단이 나를 짓누르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견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사단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 진짜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 그냥은 절대 우리가 이해가 안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만이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소리,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럴 때에 사모님은 가서 따져볼까? 확 진짜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래봤자 더 뒤집어 씌인다. 가만히 있어라. 이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자. 뭐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이게 이 사단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불편해갖고 불편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꾸 따지고 싶지.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올라왔다가도 그리스도, 사모님은 요즘에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내 속에 이 흑암 떠나라는 그런 의미로 불러요.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리스도.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 아마도 깊숙이 오래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 속에 오래된 것이 안 빠져나오면 계속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해결받았다고 하는데도 어느 때 예를 들면 24시간 그 생각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어두움 속으로 끌고 가면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편치가 않으면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해요. 그거 아니라도 문제 생기지만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적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문제 치유받는 데 있어서 뭐 핑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그 마음을 없애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 누구를 도와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오해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오해받지만 그렇게 하면 오해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마음의 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조금 우리가 파악하고, 마음의 짐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살며시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살짝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그 짜증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져요. 미움. 때로 그런 마음이 이미 와 있을 때는 아무리 옆에서 잘해주는 것도 미워. 잘해주는 것도 싫어. 왜냐? 이미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처는 왜 들어와요? 내 기준대로 누가 안 해줄 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상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 안 맞았을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처럼 사단이 느끼게 해서 상처를 받게 해요. 우리 이런 걸 조금만 좀 파악하고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바보냐? 바보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들이 별로 상관이 없이 들려질 수 있지만, 들어놓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속 들어놓고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조금만 기도하면 깨닫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 방향이 안 맞는 문제인데 인간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짐승들도 약간 심리적인 부분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근데 짐승은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짐승 심리적으로 비슷한 이 심리는 정신 문제예요. 정신, 혼.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미친 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짐승은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짐승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정신 문제로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사람은 영적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신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짐승과 사람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짐승도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정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짐승도 심리는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짐승도 훈련되면 또 주인이 하라는데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훈련돼가지고 안 돼요. 훈련시켜도 안 돼.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조금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이미 만들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게 죄예요.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째서 때문에 자꾸 핑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상처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환경이나 모든 문제들은 없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계속 있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행복하래.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 그죠? 문제 안 갖다 주면 없애줘 가지고 행복하도록 해주셔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또 제일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나 바라봐라, 나 그거 네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사람 것이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자꾸 우리는 그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 인간의 심리를 누가 그렇게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로 불행하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창세기 3장을 뭘로 표현해요? 자기중심, 나. 자꾸 나 입장, 사모님도 순간순간 뭔 말 내뱉어 놓고 바로바로 확인해. 내 입장에서. 일부러 그거 표현해요. 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나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했네요. 이 고백이에요. 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오겠구나. 요게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 사모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냥 그 순간 보여질 때 고백을 해요. 또 내 입장에서, 나 중심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생각으로 말을 이렇게 했고, 이 말을 한 것을 듣는 사람은 자기 상처에 걸려가지고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다. 하나님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로, 인간의 영적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는 답이 없다. 세상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따지고 일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세상적인 답으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할 필요도 있지만, 설명하다가 사모님도 때로는 설명을 이렇게 하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더 일이 막 커질 때는 바로 거기서 끝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래 이것 갖고는 절대 답이 낼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 평안해요. 오히려 감사. 그래서 그 문제가 감사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네 번째로, 인간의 영적 문제는 다른 것으로 치유하면 더 큰 문제. 오, 여기 나왔네. 나 이거 안 읽어보고 했는데. 세상 것으로 더 큰 문제가 온대. 더 큰 문제. 인간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방법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이 왜냐하면 그 일을 해결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있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해결 안 되는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렇게 했더니 더 문제가 크게 생기네. 딱 거기서 멈추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만이 인간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답이다. 복음만이. 정말 맞아요. 복음만이 영적 문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복음 정확하게가 뭐예요? 뭐 다 알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정말 지식으로 아는 거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 정확한 답,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모님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이유가,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이유가 내 생각이 맞아서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이거는 내 생각이 맞아서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됐다로 결론을 항상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네, 그렇게 생각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막 하나님 자리에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처럼 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발견하게 발견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우리 너무도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것은,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거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자꾸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엄청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래서 그 결과로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닥 뭐 별것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순간 사모님 그렇게 다 복음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아직도 사모님 복음 다 이해했다고 생각 안 해. 왜? 이렇게 체험했는데도 순간순간 또 내가 속는 거 나는 보기 때문에 속이러 사단이 들어오는 거 보기 때문에 또 나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 번째로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방법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된다. 영적 문제 우리가 정말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치유는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 많이 듣고 치유는 이 방법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뭐만 안 되냐? 복음 누림만 안 되는 거야 지금. 누림. 자꾸 누림을 어떤 문제도 없어야 누려지는 걸로 우리는 자꾸 착각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린 죽는 날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각자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속에서 계속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게 100%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지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걸 통해서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만 기억하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거는 뭐 누구나 뭐 다 좋죠. 마음에 드는 것만 해지면.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솔직히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걸 체험하면 쉬워져요. 복음은 쉬운 거. 왜?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사실은 마음에 쉼이 안 되는데 거짓말 같고 뻥치는 것 같고 그쵸? 그런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된다라고 믿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이게 안 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과 생각, 영혼이 치유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과 생각. 근데 생각, 우리는 속에 영혼 치유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또 돌아가 보면 또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누림이 뺏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뭐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모든 거 맡겨버리는 훈련.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생활에서 누리면 영적 문제는 치유된다. 성령 충만. 자, 우리가 사모님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성령 충만이 기분 좋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도 기분 좋은 척 와. 근데 복음을 진짜로 알고 오니 그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말씀, 기도, 우리 3오늘 실천 그랬죠. 우리 랩런트도 난 3오늘 실천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잘 잡는데 그게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 잠깐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이걸 해결해 주지 기도했다고 막 탁 바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복음 앞에서 깨달으면 이 마음과 생각에서 해결이 돼 버려요. 그렇게 응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삼오늘 실천 여기 있네. 삼오늘 실천하면 환경을 치유받는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잘못된 사상을 복음 앞에서 버리면 영적 문제는 치유된다. 영적 문제가 또 삼오늘을 계속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삼오늘을 통해서 잘못된 나의 사상, 나의 생각 이게 참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생각은 다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옳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앞에서 비추보면 내 생각이 틀린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 문제를 치유받은 행복한 성도가 수행할 미션. 일단은 미션을 수행하기 이전에 여기까지 나를 자꾸 이 속에 이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지면 그때부터는 또 수행할 미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 믿음으로 고백.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 얼마나 그게 잘 안 믿어졌으면 사모님이 막 지금도 힘들 때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모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거 엄청 많이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생각만 해도.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흑암을 꺾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강단 메시지로 응답, 축복, 실천할 것을 찾아야 한다. 절대 이 미션은 실천할 거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로 받은 거, 은혜 받을 때 막 나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은혜.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안 되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근데 말씀을 안 붙잡으면 뭐가 안 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응답, 축복을 실천하는 거. 실천은 뭐냐면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어떤 문제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문제와 말씀이 영적으로 안 보면 안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전도자의 삶을 수행한다. 영적 문제, 고통받는 자.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딱 절단하려고 해요. 딱 여기서 끝. 상대 안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부분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라는 말이 바로 그게 이제 전도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 몰라도 우리 조금만 또 말씀에서 기도 제목 잡고 일주일 동안 또 기도 못한다 해도 주일날만큼이라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이나 또 힘든 부분이나 또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정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해결받는 그런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